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스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이 골이 났으나 다 같이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울왕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고 그 외 나머지 11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11지파들은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두 왕과 두 정권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라고 하는 맹장들이 있었고요.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한 형제와 마찬가지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사울왕의 휘하에서 용맹을 떨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 각각 고백하듯이 그들은 형제와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또 전투에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블레셋과 아멜렉을 쳐 부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넬이 왕의 친위들을 이끌고 기브온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 기브온 성 안에는 긴 수로에서 끌어온 그 큰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 연못을 이제 사이에 두고 요압의 용사들은 남쪽에, 아브넬의 용사들은 북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어요. 아브넬은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로서 사울과 함께 평생 야전에서 싸운 아주 노련한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유다의 군사령관이 된 아주 젊고 패기만만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늘 자신감에 넘치던 이 아브넬은 요압을 한 수 아래로 보고 갑자기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토너먼트처럼 대표 선수들이 한 명씩 각 진영에서 12명의 엘리트 용사들을 선발을 해서 서로 머리털을 잡고 그리고 허리에 칼을 동시에 뽑아서 상대방을 찌르는 그런 이제 게임을 하자는 거죠. 장난을 치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서로 게임하듯이 그렇게 하자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12명을 뽑은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이 12용사들은 당대 최고의 정예부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걸고 빠르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검수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심판관의 찔러라는 구령과 함께 24명의 용사들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자신의 칼을 뽑아서 상대를 찔렀습니다. 웃자고 장난으로 시작한 게임이 격렬한 전투로 이어지게 되었고 참혹한 죽음으로 인해서 기브온 연못은 칼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나였던 수라의 맏아들이고 아비새와 아사헬은 그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루야의 이 세 아들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종 사촌지간이었어요. 이들은 탁월한 용사들이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모두 격정적이고 충동적이며 그리고 야심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사헬은 들로로처럼 아주 발이 빨랐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래서 아브넬을 노려서 집중적으로 아브넬만 추격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니까 아사헬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브넬은 그래서 아사헬을 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사헬아, 너 지금 나를 추격하는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사헬이 맞다. 내가 너를 추격한다. 그리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다시 한 번 더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죽이고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넬은 자기 밑에 있는 군인 하나를 잡아가면 정과를 올린 것이 되어서 상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사헬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다시 한번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한 까닭이 뭐냐. 그렇게 하면 또 내가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아사헬은 듣지를 않았어요. 아브넬은 아사헬이 자기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을 죽였다가는 괜히 요압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이 좋지 않은 이제 또 결과도 또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쫓지 말라고 자꾸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넬이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순간에 이르자 결국에는 하는 수 없이 갑자기 다름질을 멈추고 그의 창 뒤끝으로 아사엘의 복부를 찌르자 아사엘의 등을 꿰뚫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사엘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도 그 창자루가 등을 꿰뚫고 나갈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아사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고 또 부끄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까? 용사가 이 창에 찔려 죽는 것도 아니고 창 뒤끝에 찔려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사엘은 자기 발 빠른 것을 믿고 아브넬을 추격하면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던 거죠. 그러나 장수가 발만 빠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혜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노련함도 있어야 되고 보는 또 안목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사엘은 자기 그 발 빠른 그것만 너무 믿고 상대방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아브넬의 공격에 대해 방어를 소홀하게 되어서 그의 창에 찔려서 죽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얀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멘. 지금 동생 아사엘을 잃은 요압과 그 일행은 죽어 넘어져 있는 아사엘의 시체 앞에 잠깐 멈췄다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까지 추격해 갔습니다. 아브넬 일행을 해가 지도록 추격을 했지만 이 기브온 땅은 베냐민 지파 땅이기 때문에, 지파 그 지역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나와가지고 아브넬을 옹호해 줌으로 인해서 아브넬 일행을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넬은 대열을 정비하고 싸울 태세를 갖춘 후에 요압에게 더 이상 이제 추격을 멈춰라, 추격을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추격해 오게 되면 양측 모두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라고 말하면서 같은 핏줄을 추격하는 것을 그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브넬의 그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추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휴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아브넬이 진작에 게임을 하자고 그런 장난을 하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 동생 아사엘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추격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원망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요압은 비록 자기 동생을 잃었지만은 훗날을 기약하면서 아브넬 쫓기를 멈췄어요. 또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후퇴하자. 그러나 두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 쪽에서는 20명이 죽었고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 군대는 360명이나 죽었습니다. 아브넬이 제안한 그 장난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이 싸움은 양쪽 진영의 군대 지휘관의 힘겨루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승자는 그래서 영광스러울 것도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거 서로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원래가 하나였고,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 둘이 된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서로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맞서 싸워야 될 상대는 블레셋과 아말렉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맞서서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의 권세임에도 오히려 교우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교파 간에, 교단 간에 서로 이게 또 싸우는 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무렵에 드린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두 가지 남기셨는데, 하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이 두 번째 위임 상황인 증인의 책임은 비교적 성실하게 지켜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분부이신 이 하나 되는 일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아픈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분열과 분파주의인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보면은 이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이 하나의 틀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규칙 같아서 그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보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예수를 믿는 그런, 우리가 기독교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게요 나눠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장로교 뭐 감리교 다 그래서 자꾸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교단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많아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내가 넘어뜨리고 나만 살겠다고, 나를 세우겠다고 자꾸 그러면 서로 이건 죽는 거고 서로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나의 주와 왕으로 삼아야만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차별과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내 형제 자매요, 골육 지친이요, 내 자녀고 내 동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는 없습니다. 한 성도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 개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에 불과합니다. 교회입니다. 자꾸 나를 우리는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그분이 한 분, 그분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는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나라와 배경과 돈과 명예와 지식 등과 같은 것들이 아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사람 사이에 뭐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런 것도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예, 장벽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꾸 담을 쌓고 이 장벽을 자꾸 세우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허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 참된 통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 모든 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역사, 이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이 갈라졌던 걸 다 하나로 만드는 게 이 십자가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죄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이웃과 이웃이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게 가능케 해야 된 거예요. 십자가는 뭐요? 막힌 담을 다 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느냐.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요. 예수만. 그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 믿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가 아니라 전부 자기를,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 이용해서, 십자가 복음 이용해서 자기 잘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단 부흥시키고, 자기 교회 성장시키고, 자기가 복받아 자기 잘 되겠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 이 하나가 되냐고. 이게 십자가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은혜가 아니야. 십자가의 그 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성도가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다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지금도 다 완성되어 가는, 예수님이 뭐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건축 중에 있다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단점을 보완해주고 세워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아무튼 아브넬과 이 요압은 충성스러운 최고의 신복들이지만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면서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갈등과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고 다 자기 중심으로 뭔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지혜와 지략에 뛰어났던 그런 용사들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싸움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했던 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뒷장에 가서 보면 그 내면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싸움은 자기의 욕망과 싸움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의 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또 왜 싸우는 겁니까? 자신들의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서로 구성원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보수와 진보가, 우파와 좌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또 그 안에서 또 계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싸우고, 같은 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끼리 유산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서로 편을 나눠서 싸웁니다. 그 싸움의 그러면 결과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 피차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 뭡니까? 서로 뺏어서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권력, 재물, 주도권, 명예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싸움이고, 이게 육적인 싸움, 육신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축복을 차단하고 있는, 방해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 마귀의 영과의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7 족속과의 싸움은 영적으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의 욕망과 대결하여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욕망이 혹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과 다툼으로 일으키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헛된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도 지금 건재하고 있는 이 7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들을 몰아내고 진멸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전쟁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옛 사람의 죄성들이 뿌리 박혀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옛 사람의 본성이, 죄성이, 이 잔당들이 아직도 이 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들을 몰아내고 싸워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7 족속은요 매우 강하였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고개를 살레살레 저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겠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대부분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아낙 자손들은 엄청난 거인이고 성벽은 엄청나게 높고 견고하고 강하고 튼튼해서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난공불락과 같은 불가능한 그런 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 자신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정도로 상대방은 아주 강한 그런 족속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의 이 가나안 7 족속도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정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7 족속을 끄집어내어 불로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먼저 7 족속의 이 정체와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적을 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왜 그 싸움을 하는 겁니까? 왜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왜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지배하게 하며 반항하게 하며 분노하게 하는 것에 이 속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나 자신 때문에 주의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탓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견고한 진을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예배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러면 당연히 육적인 존재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혈과 육에 속하게 있는 일을 하겠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영의 일을 하겠죠. 그런데 육의 존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영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육인 우리가 영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따라서 육적이다, 영적이다 라는 것은 누가 하느냐의 말이지. 누가 하느냐의 말이지. 이 일을 두고 하는 것이 이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면, 성령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영적인 일이요. 그러나 내가 하면, 인간이 하면 그 다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으로 사세요. 영적으로 사세요. 이 말은 뭐냐? 어떤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사는 것과 육적으로 사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육적으로 사는 것과 영적으로 사는 것은 주인의 문제예요. 주인.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소속이 어디냐?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육적인 삶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살면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맘먹는다고 믿어지는 것입니까? 만약 인간이 마음을 먹어서 믿어지는 예수라고 한다면 그 예수는요, 가짜 예수,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 내가 믿는 믿음은요, 또 내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질될 수 있고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사람이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 이제 믿음을 버릴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절대 예수 못 믿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일은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반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복 받고 잘 되고 뭐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 다 예수 믿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복 받고 잘 됐나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가장이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참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자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배 다 버리고 그물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결국엔 또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그 두 암소가 자기들의 의지로 그 베스메스로 올라간 겁니까? 젖된 새끼들을 뒤에다 떼어놓고 이 두 암소가 울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베스메스로 곧장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이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베스메스 가서 이 두 암소는 잘했다고 여기 메달 받고 상 받고 영광스러운 무슨 그런 두 암소로 이름을 알리고 그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베스메스 올라가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또 바쳐졌어요. 잘했다고 누가 박수 쳐주고 상 주는 것도 없이 마지막은 또 그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럼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다. 그 길을 가라.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면 갈 사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의 은혜야. 이봉재 목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많은 어려운 거 있었고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잘나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의지를 해서 이렇게 온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길을 걸어왔던 그 발자취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흔적이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저는 이 길에서 떠나서 나의 목회 안 해.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목회 안 해. 나 때려치고 나 편하게 이제 살 거야. 나는 그게 안 돼. 안 돼. 주님이 그만두라. 너 이제 그만 와라 할 때까지는 내가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나는 가야 되고 말씀 전하기 싫어도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쫓아내고 그만두라 나가라 그래도 나는 어디 가서 또 딴 데 가서 또 말씀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래요. 나를 부르시니까 주님이고 주님이 그만두게 하신 것도 그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나만 그린 게 아니야. 다 그래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대적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아담도 사탄을 이겼어요, 졌어요? 예? 아담이 마귀를 이겼어, 졌어요? 졌어요. 죄도 한 번도 안 진 아담도 졌는데 내가 그 싸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뭐냐? 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다 이거지.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경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영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과 영은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싸움의 대상이 안 돼, 이게. 육은 육끼리 싸우고 영은 영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영과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사탄에게 대들고 덤비고 사탄을 자기가 이길 수 있다. 뭐 돈키호테요? 이 세상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긴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고 성경에서 사탄과 인간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영의 존재인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또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혜사 예수님을 보내셨고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야. 이유를 하셔야지. 왜 보내주셨는지.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뭐더러 예수님이 오시고 뭐더러 성령님이 오십니까? 이 성령님 필요 없어요. 뭐더러 성령 의지. 그건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내 노력으로 살면 되지. 우리는 연약해서 절대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대신 싸워주시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자기 노력과 의지로 이거를 이겨보겠다고, 싸워보겠다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보겠다 착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 육체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뭐 이기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육체에 대한 싸움이지 영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적을 하는지 예배소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려면 반드시 진리에 서 있어야 되는, 진리에. 그럼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말씀? 말씀이 또 뭐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말씀인 거, 예수님이 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를 압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보화가. 왜 예수님이 감춰진 보화를 말씀했느냐?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는 감춰져 있는데 그 비밀이, 보화가 누구에게는 또 그게 감춰진 것이 아니야.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게 감춰진 보화가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린 그걸 알고 보게 하셨으니까. 그 귀한 걸 알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 못 보는 사람은 그걸 몰라. 귀한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 무시하고 사는 거지. 만약에 이 진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이 감춰지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허리에 띄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였어요. 흉배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이 가슴에 갈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왕이나 관리들이 자기 관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흉배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흉배를 보고 아, 저 사람이 누구다.
저 사람의 직분이 뭐다? 정체성을 알 수 있대. 정체성. 그게 흉배야. 근데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 누구의 의입니까? 이 의는 내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흉배로 붙이라 그 말입니다. 내 의로는 절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완전한 의로 흉배를 딱 붙이면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사탄은 죄가 있는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흉배를 내 가슴에 딱 붙이게 되면 사탄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참수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딱 붙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이고는 의론자가 된다. 그래서 이걸 칭의라 한다. 칭의, 의롭담을 얻었다. 이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의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평안하지 않냐고. 그거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평안한데 자기 꼬라지를 보고 자기 행위를 보기 때문에 보니까 늘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평안할 수 없어. 불안해. 두려워. 내 행위로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거든. 완전하지 못하거든. 뭔가 어디엔가 우리는 우리가 허당이 너무 많고, 뭔가 이게 흠이 너무 많아, 이게 뭐가 우리. 이 세상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자기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조금 지키는 것 같아도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역시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왜 평안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들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두려운 거지,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궈도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있는 거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서우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안 나오고 그 속에 숨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나타나시니까 그때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이김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요. 율법과.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나는 평안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조금 지키는 거 가지고 또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을 보면 뭔지 모르고 또 이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미련한 세대는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못 지켜서 안타까워하며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도 그거를 못 믿고 아직도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기가 이기려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방패는 뭐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잖아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죠. 정죄하고.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바로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율법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느냐? 없어요.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 따라가는 거지. 율법을 안 지키면 마치 방종을 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이 사탄의 계략에 다 넘어지는 거야.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남편을 섬기면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와 같이 음행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은 지금도 믿음을 자꾸 방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에 의해서 모두 다 넘어진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역시 믿음으로만 안 돼. 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성도라면 당연히 율법의 행위가 따라와야지. 믿음 플러스 행위. 갈라디아식 신앙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 의를 그래도 챙기라고 해요. 자기 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네가 믿음으로 행하면 행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 주체가. 나냐? 내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시느냐?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하느냐?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이 믿음이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십자가에 이르러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요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 모든 영광 다 주님이. 주님이 다 하신 거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어. 나는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했고 나는 목사 될 생각도 안 한 사람이요. 나는 안 하려고 도망가던 사람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은혜 받아가지고 산상 집회라고 옛날에 산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버님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려오시더니 나를 주의 종으로 바쳤대. 나를 하나 앞에 드렸대. 주의 종으로. 그래서 너는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난 처음에 목사가 좋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아주 어려서 내가 아주 목사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아주 생각했지. 근데 우리 집이 바로 사택 바로 앞에 있었거든. 근데 그 뒤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전도사님이 시골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점점 목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학을 뛰게 해서 아유 하고 싶은 데 싹 없어. 그래가지고 목사 안 되겠다고 일반 대학교 가가지고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뒤에서 아주 장로로서 파탕 밀어주면서
아주 그냥 장로, 훌륭한 장로로 그렇게 나는 살아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수원대학교 경제학과를 갔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탁 코로 깨가지고 이 길로 가게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가게 오게 된 거지. 나 안 하려고 그런 사람이요. 그건 주님이 하신 거. 그러면 내가 목회를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그래서 저는 은퇴식도 안 한다 그러는 거야. 나는 목사 은퇴식 같은 거 없어. 그냥 뭐 은퇴식 해서 뭐 상 주고 뭐 상표 주고 나를 뭐 이렇게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 난 그런 거 안 해. 그냥 조용히 사라질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뜻이 나한테 그 감동이 오면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사라질 거니까 그리 아쉬워.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자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조금 나쁘면 요즘 자기가 교회를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면 그러면 자기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된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쓰라는 거. 지금 구원의 투구를 항상 쓰고 있으라 이거야. 한 번 쓴 구원의 투구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쓴 구원의 투구가 벗겨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벗겨질 것이고 절대로 안 벗겨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랬는데 내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탄을 대적하고 싶어도 못해. 뭘로 대적할 건데?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나의 무기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고 이 무기로. 성령은 왜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라 그거야. 그리고 그 무기로 그거로 마귀를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라 이거예요. 마귀가 이단들이 와서 쏙닥쏙닥 별말 다 해도 절대 그런 데 넘어가지 말라 이거야. 또 넘어가지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믿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시대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설령 그것을 이겨서 성인 군자가 돼서 성인 군자라고 사람들에게 칭호를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 해도 그거 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안 되네. 따라서 육체의 싸움으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전신갑주를 만들어 입으려고도 하지 말라 해요. 내가 그걸 만들어 입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줘야 입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건데 어떻게 내가 입어? 하나님이 주셔야 입지. 그래 안 그래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사탄의 화전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져서 이런 사람은 마귀를 사탄과의 싸움을 하게 되고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요, 가난 7 족속과 같은 옛사람이 우리 심령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7 족속은 죄성의 쓴뿌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이런 죄성의 쓴뿌리와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휴양지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우리는 전쟁터에 지금 나와서 전쟁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걸 해나가지 않으면 평생 이것들이 나의 가시가 되고 나의 올무가 돼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더럽게 하고 교회를 또 무너뜨리게 하고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모르고 자꾸 사람과 싸우고 또 마귀와 사탄과 자기가 싸우겠다고 덤비고 율법과 또 싸우겠다고 설치다 보면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합력하여 내 안에 이 가난 7 족속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보혈로 덮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군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야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믿기만 하면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일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할렐루야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도 헛된 욕망의 작은 불씨가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와 교회를 다툼과 분열로 고통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교단도 욕심으로 갈라지고 분열하는 아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과 함께 합력하여 가난 일곱 족속과 같은 내 옛사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